자, 이 시간은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이 아니라 5절이네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죠. 밝혀진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러세요? 내 종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의 그 역할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 앞에 온 세례 요한을 말한다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 하면 성경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행되면 성취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성경도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반복되고 계속 순환되고 각 사람마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즉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예수에 국한된 성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에 국한된 성경이 되면 안 되냐면 구원이 예수만 구원받고 다른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나에 관한 글이 되어야 된다고 늘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크고 두려운 날, 크다기보다는 어떤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아마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한 게 어떤 일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뭐라고, 두려운 날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비참하고 두려운 거. 아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날은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보다 진짜 비참하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6.25 그 끝날 무렵에 그때 당시 국민학교를 시작했으니까 6.25를 직접 겪은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이 정말 비참해요. 나는 그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제게 빌려주신 만큼은 임신부를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말 4피를 사지에 달아가지고 찢어 죽이는 장면을 어머니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끔찍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직접 보질 않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는 봤거든요, 몇 번. 바로 학교 운동장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인민재판하면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말로 들은 것은 우리가 별로 자기가 체유를 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실감이 안 나요. 쉬운 일로. 체유를 한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는 날의 심판 날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두려운 날이 몇 번 있어요? 성경에서 두려운 날이 몇 번 있어요? 그럼 성경의 심판이 몇 번 있어요? 성경의 심판이 몇 번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의 심판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차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 무엇이 크고 두려운 날이냐? 세상에서 전쟁은 사실 끔찍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6.25 얘기를 지금 모두에 했는데, 6.25 때 보면은, 쉬운 얘기로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신 이상자들. 왜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을까요? 전쟁통에 그 폭격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옆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그 폭탄에, 포화에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이 그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거지들도 많았고 고아들도 많았어요.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도 그렇게 많았어요. 왜? 전부 피난들 갔으니까. 다 전쟁을 일었으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애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전쟁보다 참 두려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전쟁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뭐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아니면 히틀러가 러시아를 먹고 싶어서, 유럽 일대를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서, 자기가 세계에 어떤 군림을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이 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전쟁을 하게 하는가 하면 사상이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맹목적인 전쟁이 사실은 사상전쟁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면 백년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전쟁 역사에도, 그 종교 역사도 그 말이 떠들고 있지만, 기록이 되고 있지만, 아무런 명목 없는 전쟁이 바로 백년전쟁이라는 평이 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종교전쟁이었거든요. 거기에 또 그 사회적으로 편승해서 그 전쟁에서 뭘 하면은 뭐 자기를 주고 뭐 땅을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상전쟁이에요. 사상전쟁.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시끄러운 게 무엇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요? 사상 때문에 결국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좌파니, 뭐 진보니, 또는 좌빨이니, 종북이니,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그 반대로 뭐 우파니, 보수니 하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세상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물론 현대에서 사용하는 진보와 보수와 원래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가, 진보와 보수가 처음에 발생했던 그 시기에 사용했던 것과는 지금 쓰이는 용도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긴 하지만 여하튼 인간이 사는 사회는 진보와 보수 간의 싸움이에요. 그럼 진보와 보수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좀 개혁적으로 좀 더 인간적인 면으로 발전시키고 고쳐나가자는 세력이 바로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들어가면, 표면적은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어떤 거가 있냐면 독재와 자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면에 들어가면.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말은 진보인데 사실은 독재가 함유되어 있는 뜻이고, 보수는 자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건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럼 무엇이 크고 두려운 날이냐? 여기서 앞에 심판이 성경에 몇 번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했었죠? 심판. 심판은 몇 번? 2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은 그동안 지금 제가 앞에 모두 얘기했으니까, 그 말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불과 이제 몇 분은 안 되지만, 그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 심판은 뭐가 첫째 심판이에요? 뭐가 첫째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됩니까? 고등남, 그 다음에 그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생명책 기록,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첫째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에 회개도 들어가요. 회개도 들어갑니다. 앞 시간에 회개라는 말이, 하고 회개라는 말을 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회개도 들어가요. 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단어는 다 틀려요. 단어는 다 틀린데, 그 뜻으로 가면 다 첫째 심판입니다. 이 첫째 심판이 뭐냐면 사실은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째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요? 첫째 부활하면 뭐가 생각나요?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첫째 부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첫째 부활, 여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부활? 예수의 부활.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하면 예수가 내게 살아오신, 성령의 말씀이 내게 오심이에요. 이게 첫째,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 첫째 심판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의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심판은 뭐가 있어요? 둘째 심판이 뭐가 둘째 심판이에요? 뭐가 둘째 심판이에요? 둘째 심판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을 승리하면, 둘째 사망을 이기면 결과 뭐예요? 둘째 사망이 지나면 뭐예요? 이게 둘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보좌. 이게 가장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겨본 앞에는 앞 시간에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자기 땅을 두릅하고 걸어준다고 그랬죠.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 두루마기가 나오거든요. 두루마기를 주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18장인가 19장인가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계시록.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면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에 두릅하고 거름주는 게 둘째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왜 빨죠? 때가 묻지 않도록. 흰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뭐로 빨아요? 예수의 피로 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빨면 하얗게 돼요? 탈색이 돼요? 더러운 게? 네? 실제 피로 빨면 무슨 색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되죠. 근데 성경에는 백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요. 예수의 피로 빨면 하얀색이 돼요. 그럼 예수의 피가 2차동인가? 2차동 같이 흰피 나왔나? 성경은 그래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하자면 그러면 피는 빨간데? 왜 그 피를 빨면 하얀색이 되지? 이런 물음표를 다루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난. 좀 이제 옆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둘째 심판을 이기면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럼 아버지 보좌가 뭐예요? 사실 이게 결과물이죠. 그럼 아버지 보좌가 결과물인데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 뭐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실제로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둘 중에? 둘 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둘 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말라기 4장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4장 5절만 봤는데 6절,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죠.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럼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의 역할로 엘리야의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세례요한이죠. 그럼 세례요한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한 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남긴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뒤에 뭐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첫째 심판 때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럼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은 내가 종말에 이르기 전에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옥에,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내 종 선지자를 내게 보내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외치고 나면 내 뒤에 오시리가 있으니 그는 곧 예수다. 나는 그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힘들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려 왔다고 세례요한은 증거하잖아요. 그 역할로 온 자의 모두는 뭐다? 엘리야다.
그럼 첫째적인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저같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는 자가 첫째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오시는 이가 예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까요? 예수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돼야 됩니다. 엘리야가 돼야 된다고요. 그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발견해야 그 예수가 나에게 오는 첫째 심판이 끝나는 첫째 부활이 되고 거듭남이 되고 출애굽이 되고 생명체가 기록되는 순간이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의 선자가 전해주는 말이 그게 바로 예수인 줄로 생각한다고요. 예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한다고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를 발견한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지자가 전해주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들어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담에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지 두들겨 볼 필요 없이 그냥 건너도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말하죠. 우리 속담에.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그래 옳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결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로 받으란 말이에요. 문제로 받아서 그 문제를 답을 내란 말이에요. 스스로. 문제는 엘리야요, 답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과물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찾은 결과물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것이 되면 돼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세상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인해서 바알을 심으면 바알을 거두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를 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심으면 성령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때에 즉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만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예수를. 성경에 이런 단어 있어요?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요거 있고 요건 없어요. 참 하늘, 참 하나님 이거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 참이라고 들어간 건 뭐예요? 가짜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야가 있다면, 세례 요한이 있다면, 모세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어느 선지자가 있다면, 어느 사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 안에 가둘까요? 아니면 등경 위에 둘까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뜻이 뭐예요?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빛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말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르짖고 외친다는 얘기예요?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오픈을 안 해. 자기가 받은 진리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해. 진리라 하면서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오픈을 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동영상 시장처럼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응?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이 불을 켜서 등잔불을 켜서 말 안에 가두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자기가 배워서 나 이렇게 배웠고 이러한 그 학문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학문을 해서 뭘 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학문은. 그러나 성경은 먹고 사는 거랑 전혀 무관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는 없으나 뭐는 있다고 그랬죠? 네? 뭐는 있으나 뭐는 없다고 그랬죠? 세상에 물질이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물질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있다. 내가 거저받으니 거저준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물질과는 세상과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이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로 먹고 사는 것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도 간수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해다 줘야 예수님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은 그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뭘 따먹었어요? 밀리석을 따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했어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야, 네 스승이 뭐 누군데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 이게 바로 종교와 믿음의 차이거든요. 종교와 믿음의 차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것을 말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 안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말씀으로는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셨나요? 네? 달란트와 문화의 표현이에요.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의 설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꼭 감춰놓고 있겠다고 하는 자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절대로 자기 혼자 키핑할 수가 없어요. 키핑 아니면 홀딩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오픈하고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생수의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물의 특성이 뭐예요? 우물의 특성이 뭐예요? 계속 수면하고 그 물을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와요. 이게 진리,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꾸 퍼내야 새 물이 나옵니다. 자꾸 퍼낸다는 뜻은 자기가 자기 땅을 기경하는 것도 있어요. 앞 시간에 자기 땅을 두루 파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물을 퍼내서 자기 땅을 기름지게 하고 옥토되게 하는 하나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물을 퍼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등잔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키핑 아니면 홀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한 문화와 달란트 비교해서 한 달란트나 한 문화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자 냈잖냐? 그럼 너도 그 사람들에게 줘서 그럼 이자를 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그 한 문화의 그 예문이나 달란트의 예문에서 결과가 뭡니까? 한 문화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풍성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두렵다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잘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적인 면으로나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으로나 사회적인 지위 면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 신앙은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제가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조차 뺏어 가실까봐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제 은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라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주에 빠질까, 내가 이 상급에서 떨어질까 두렵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 같은 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면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뭐 지식적인 면으로 이런 거 다 따진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었지 않아도, 예수 이응지 하나도 내가 입에 올리면 불경스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제가 불갑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주제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나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고 두려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인생이 사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한 번 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도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저주가 아니에요. 온 것이 온 대로 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울, 우리 혼은 갈 곳을 잃었잖아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갈 곳을 잃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길 잃는 방황하는 철새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질고를 주셨고,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나오죠. 적당한 질고를 주셨고, 그러한 질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런 걸 통해서 영혼을 싸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릅하고 고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끔 들에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잡초를 제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인간에게 잡초가 나지 않게 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고가 없게 하셨다면, 어느 인생이 자신을 돌아볼 자가 있을까? 어떤 인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자가 있을까? 쉬운 예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병이 나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고통이 없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처음에 태초에 그렇게 지으셨다면 어느 인생도 자기를 돌볼 인생 없을 겁니다. 그럼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더 좋을까요? 아픈 것도 없고 질고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좋고만 있으면 인생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까요? 정반대일 겁니다. 정반대일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진짜 추한 모습을 아마 진짜 그 생각하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쉬운 예로 인생에게 질고가 없다면 노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앞 시간에 호미쟁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호미쟁기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 아, 농기에 큰 걸서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그럼 인생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퇴보하고 더럽고 추해진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현명하시더니 인간에게 적당한 질고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 자연을 돌보고 농사일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의 경우에. 그래서 농사 일을 어렸을 시절에는 부모를 도와서 조금씩 해볼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너무 배울 일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생각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작물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살잖아요. 그것이 작물이 자라잖아요. 작물이 실제로 자라게 하는 뿌리가 어떤 뿌리일까요? 작물의 뿌리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뿌리 종류가? 뿌리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굵은 뿌리와 잔뿌리. 실제로 나무든지 과목이든지 아니면 농작물하고 콩이나 팥이나 이런 거든지 간에 실제로 그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큰 뿌리가 아니라 잔뿌리예요. 잔뿌리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에 비유하면 이 굴구는 로고스예요. 그거는 레마예요. 이 잔뿌리가 거의 표 안 나요. 거의 표 안 나요. 이렇게 밭을 매다 보면 진짜 아주 가늘시 뿌리 하얗게 거기에 아주 고운 흙들이나 이런 게 달린 걸 있어요. 이 잔뿌리가 또 하얗게 이렇게 수염같이 옆에 난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생명체예요. 큰 뿌리는 그 나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진짜로 생명을 유지하는 건 잔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수한 말씀과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 생명이 견고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년 다 깨달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말씀만 알아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혀야만 내가 튼실한 나무가 돼서 자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뿌리가 커서 많이 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경이 넓다는 얘기죠. 지경이 넓으면 그 나무의 생명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잘 이기는 이 잡초들이나 또 가뭄에도 잘 자라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풀이나 식물들을 보면 뭐가 많은 것이 특징이냐? 잔뿌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잔뿌리가. 그래서 그거를 르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잔뿌리는 그 나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데에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거 옥수수 예를 들게요. 옥수수는 보통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짓는 일반 작물 중에서는 키가 많이 큰 작물 중에 속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 작물을 보면 이 옥수수 나무가 그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뿌리가 이제 이게 지하 땅이라면 이런 잔뿌리들이 있고 이 위에는 멀게설계한 이 줄기가 보통 2단으로 이렇게 납니다. 1단, 2단으로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그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넓게 팔척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무는 이렇게 높은 작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작물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주대를 설치해서 끈으로 묶어서 이제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게 이제 하는 하는 일을 이제 농부들이 해줍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설려고 할 때에 주인이 지주를 봐가지고 줄을 띄워서 그 작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앞 시간에 한 얘기를 하면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울타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 작물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았을 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내게 아주 희미하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야 된다고. 저 목사 저거 큰일 났네. 저거 2단, 3단, 5단, 6단, 저거 잠수가 100단 되겠다? 100단 돼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견고히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겠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봐줄만한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남진을 모셔왔나 봐. 남진을 하나님으로 모셔왔나 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뭐 이런 거야. 오늘 신학이 그렇잖아요. 이 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내게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심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졌을 때 그때가 진짜 내가 첫째 부활이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내가 진짜 예전에 천국을 건설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말씀마다 그때는 피운 유마로 자꾸 레마가 쌓여가는 거예요. 잔뿌리가 자꾸 숨겨나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향이 풍성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에서 열매가 맺듯이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해도 돼요. 진짜로 하나님 맺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즉 말씀을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항상 앞 시간에 한 말씀 지금도 반복해야 되면 내가 그때까지 항상 두릅하고 걸음져야 돼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후에는 내가 안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나가요. 놀든지 술을 마시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기생집에 가서 술 파티를 하고 기생 파티를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정신이 바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사자의 소굴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털 하나도 타지 않게, 옷이 타지 않게 하나님 그때서는 나를 보여주신다고. 그 전까지는 너 들어가라, 너 사자에게 먹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선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신학으로 우리가 믿음에 세움을 받기 어렵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다 해놓으셨어. 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뭔데, 믿음이? 믿음이 뭔데? 뭐가 믿음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제 말씀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냥 집에 그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대로 보내줘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구하는 자에게는 바알의 신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신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찾아가요, 바알이 찾아가요. 바알을 구하는 자는 바알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간다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럼 바알을 구하는 자가 바알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결국 하나님과 바알이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각자에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입에 있는 말이, 내 입에 있는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은 앞에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나 죽는 날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죽는 날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가 드러난 날이 진짜 성경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가 드러나는 날이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예요. 세례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내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네가 드러난다고 하느냐 너는. 그 말을 통해서, 말은 네가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냐.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전하는 건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입을 빌어서,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가 성령이 그 사람을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지, 왜 듣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 내가 전하냐. 전해봐서 안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야 먼지라 티끌이라도 털어라. 해봐서 안 되면 미리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 귀한 진리를 왜 암한테나 하냐고 하지 말고. 물론 성경에 뭐 돼지에게 진주를 뭐 말씀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합시다. 세상 속담에 우리 장당구죠? 된장 담그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구더기 생기죠? 그래서 구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장 담그다가 다 포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 된장 안 담그죠 지금은. 구더기 무서워서.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내가 드러날까? 이건 하나님이 거라 귀한 것인데. 그래서 한 달란트 한 문화 얘기를 하면 달란트 문화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감춰져서 말 안에 두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면은 맞고 적은 것은 맞고 큰 것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다른 제목으로도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멸망하기 전에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런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산다. 그래야 너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날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사실은 복이 있는 자예요. 이거 다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교회가 10개라면 교회 10교회 다 이 크고 두려운 날 지금 모르잖아요. 안다면 그저 지옥 가는 게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생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난 것인데. 자, 오늘도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2시간을 시간수로는 2시간을 했는데요. 이같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한 말씀을 대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 깨달아야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말라기니까 엘리야를 말한다면,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려 온 자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오늘날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들이 신령 파트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을 졸업하고 고름 주시고 첫 시간에 한 말씀 같이, 이번 시간에 한 말씀 같이, 이번 시간은 크고 두려운 날, 즉 내가 진짜 둘째 사망으로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주 예수가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신을 찾아 부르짖어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갈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여러분의 의지와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그 뒤에 오시는 예수의 길을 찾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